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율법의 기능을 선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율법이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체온계와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진단 기능을 합니다. 10절. 그러면 율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체크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고 8절 율법주의에 빠져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도 다 지켰다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는데 지켰다고 위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9절 율법이 생기니 도리어 죄가 만연해지게 되는 꼴인데 율법이 생기니 도리어 죄가 만연해지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생긴다는 건 죄가 발생했다는 증거라고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는 말씀을 해설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사이좋게 잘 가지고 놀면 좋으나 만일 누군가 그 장난감을 독점하려고 나쁜 마음을 품을 경우 그때 규칙이 생깁니다. 30분씩 가지고 놀기라는 식의 규칙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이 발생한 건 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 인간은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이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셋째, 우리가 언론에서 어떠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기사를 접하면, 아, 저렇게 행동하면 벌 받는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저렇게 죄를 짓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아이디어를 그 기사를 통해 얻어 모방 범죄를 저지릅니다. 넷째, 기존 율법의 법망을 피해서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는 그것까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12절.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율법을 죄의 도구이자 죄의 방편으로 전락시킨 인간의 문제점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도리어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근원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우리의 근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